오늘 22조를 할 텐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20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 21조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중요한 사역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먼저 그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만 먼저 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한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 이렇게 말했는데 이 지식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속죄되는 거, 이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위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죠. 다시 말하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을 더 합니다. 보세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믿음은 그분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다른 것도 구하는 거야.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또 다른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내 노력이 필요해. 다른 종교가 필요해. 다른 신이 필요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해. 이렇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뭐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는 부분 보세요. 여기는 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표현이 약간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거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왜냐하면부터 해서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 문장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라고 말하니까 좀 약간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구원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까 위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분 외에 어떤 다른 것도 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충분하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진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필요한 거 예수님 안에 있긴 있는데 다 있진 않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걸 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설명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따라오세요. 보세요 문장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반대쪽은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Everything or nothing. 예. 에스더가 아주 좋은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충분히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 안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입 질문. 질문은 예전에 제가 아직 이것보다 좀 더 어릴 때 기도하면서 뭔가 다른 종교는 믿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노력해야지 하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도 하면 더 좋겠지 하면서 했는데 그게 그거네. 노력한다는 게 이제 나쁜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나쁜 일이 많고 죄가 많으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주고. 그렇죠. 나는 죄인인데 벌써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이미. 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줬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용서해줬으니까 막 때리고 해도 되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노력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부분도 또 다시 그걸 반복하면서 표현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한 부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불경죄라는 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어준 가장 값진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저도 노력하고 예수님의 공로도 필요하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공짜로 받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노력도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윤리적이고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문장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 단지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주, 구원자, 주님 할 때 구주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반쪽짜리 구원자래요. 반쪽짜리 주님이래요. 잘못된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그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쭉 가다 보면 또 중간에 마지막 끝날 때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데 사용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했어요. 또 그 지금 읽은 끝에 보면은 전가하셨습니다라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전가. 아빠가 여러 번 말했던 중요한 단어죠. 진이 알아요? 전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가.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하세요. 전가했다는 것은 옮겼다, 옮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온전하심, 거룩하심, 깨끗하심,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옮겨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보세요. 로마서 3장 28절을 인용했는데 3장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문장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죄가 없다, 의롭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 이건 재판의 판결의 선언이에요. 근데 그걸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한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은 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고 믿음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것이 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빠 금방 설명했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난 믿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다 안 믿었는데 나는 믿은 사람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위해서 해주셨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다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거 아주 계속 정확하게 하죠.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는
통로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아빠가 선물을 이렇게 비싼 선물을 딱 전달해 주는데 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내미는 손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아빠가 선물을 주는 건 왜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근거는 뭐예요? 잘했어. 잘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상을 주는 거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왜 선물을 줘요? 아빠가 진이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아빠의 자비,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다, 이걸 설명해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에스더가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해주기에 충분하고 또 남음이 있습니다. 네, 이해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공로로 얻어내신 혜택들, 은사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 소유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면해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아빠가 언급을 하면 이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를 오늘 배웠어요. 그리고 23주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기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3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 그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다윗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도 그 죄의 용서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선포합니다. 사도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 뭐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왜요? 이제 의라는 표현이 그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아까 아빠 잠깐 표현한 것처럼 우린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볼 수 없고 숨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되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편과 로마서, 특별히 다윗과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의 복.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의, 그 복에 대해서 다윗과 바울이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4절도 인용하는데요. 아빠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로마서 3장 24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짧지만 중요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우리는 항상 이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근거. 이 근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뭘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용서. 이게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요? 지냐? 어떻게? 이게 근거예요. 어떻게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야. 너 잘못했지? 벌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벌을 예수님이 충분히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이해돼요? 이 근거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은총이 다시 계속 지금 은총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더운 거는 좀 참고. 응? 다시. 우리는 이 근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근거를 못 붙드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부족한데, 아,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나?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죠. 앞에서도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많은 걸 해줬지만 구원에 필요한 게 아직 나한테서도 채워져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채워야 될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열심히 뭐뭐 하는 것.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뭐뭐 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근거는 예수님만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교하는 대상은 사실 로마 카톨릭을 비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자꾸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해서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서 마지막 딱 심판 받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지 공로를 쌓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죽은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해서 탈락, 합격 이걸 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다르죠. 왜요?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를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기서 확고한 근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겸손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 나 이제 구원도 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 자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이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존귀한 자야.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난 존귀한 자야. 나는 사람밖에 충분한 사람이야. 자꾸 자신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가리키는 건 도리어 겸손하라. 너가 어떤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그거를 기억해라. 계속 이걸 강조해요. 구원시켜 주셨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 혹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전가 개념을 다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은총이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주며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숨으려 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덮으려 했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마치 자기 죄를 회피하는 것 같은 표현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죄를 져놓고 왜 죄를 회피하려고 그러고 용서만 받으려 하지? 라고 말하자면 이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치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이 시편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죄를 덮어준대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확신을 준대요. 아까 표현했죠. 로마 카톨릭은 그 확신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해요. 내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 아니었습니까? 내가 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비유하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숨어야만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소멸받고 저주를 받는 입장에 불과하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 핵심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운 거예요.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아까 은총이한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확실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세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어쩌면 믿음조차도 호리호리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은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까? 아멘.